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럴 때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귀한 상징으로 십자가를 걸어놓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는가? 낮아짐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높아지는 비결은 낮아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닮는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요. 또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으면 못 참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처럼, 그게 이제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실은 그렇게 남을 짓밟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냥 낮아지신 게 아니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뭘 닮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닮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삶,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놓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축복받고, 예수님을 믿고 높아지고, 예수님 믿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네가 정말 살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여기에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자꾸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권력을 주려고 그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꾸 저 사람은 저것만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조금만 더 겸손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조금 더 죽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고 말 못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그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는 짓밟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악을, 우리에게 악한 것이 다가올 때 악으로 갚는 거,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2대 때리고 5대 때리고 10대 때려서 다시는 나를 때릴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놓고 겁을 팍 주게 만드는 거, 그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누군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게 예수님 방법이거든요. 왜 나만 그렇게 당해야 되나? 그래야 그 나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과 화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요, 절대로 남이 한 대 때리면 한쪽 뺨 돌려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때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는데 내가 저 사람 10대 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앞으로 절대로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막 두려워하고 겁나고 이러면 내가 이만한 힘을 가졌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건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더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더 많은 권세를 갖게 되고, 예수 믿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성공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무시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예수님 질질 끌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무력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품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런 반항도 없이 못 박혀 창에 찔려 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하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것이 우리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억울하게, 세상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법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정의를 내세우고 다시는 꼼짝 못하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인가?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다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싹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 12영 더 되는 군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저들을 물리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옳아서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억울하게 죽은 예수 십자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도저히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말씀과 그런 걸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닮는 데 있잖아요. 그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시당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다 죽는 거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무시당하죠. 업신여김을 당하죠. 침뱉음을 당하죠. 손해를 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 때렸는데 나도 똑같이 때려서 그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해줘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똑같이 같이 미워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미워하는데 내가 당하고 나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리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가서 이리떼를 다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시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하는 겁니다. 핥힘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이리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양으로 변화될 수 있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리떼 잡아먹으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 특성이 패러독스에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내가 정말로 살고자 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높임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낮아져야 된다. 내가 정말로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섬겨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 그런 게 나와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뭘 원하느냐 하면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두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권력을 쥐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었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좌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다른 10제자가 들었어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어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전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제자들 전부가 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정신을 알지 못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해먹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하는 거, 권세를 부리는 거,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요, 너희들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 부지런히 종이 되려고 그래라. 너무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마.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너희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으뜸이 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어.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한다고 그럴 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하늘 가족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반대가 되어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 세상이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자꾸 더 낮아지려고 해라.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너희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 어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목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좋은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목장을 통해서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모두가 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물에 손에 물을 묻히기가 싫은데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거,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집안에 사람 들이는 거 다 싫어하죠. 요즘에 누가 자기 집에 사람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점점 더 오픈하지 않고 자꾸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려고 그러면 집안에 안 들이면 되죠. 목장 모임
안 하면 되죠. 교회 생활 안 하면 되죠.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생활을 할 바에는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벌써 여러 해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2년을 다녔대요. 등록 안 하고. 그러다가 등록하자. 그래서 지난달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 다니면 편하죠. 부담도 없죠. 등록 안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쫓지도 않고, 특별히 저하고 인사할 필요도 없이 저 2층에 앉았다가 싹 빠져나가고, 우리 교회 문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2년을 다녔는지 3년을 다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죠. 왜 그분들이 2년 동안 다니다가 등록을 했을까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등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죠. 그럼 교인의 의무를 감당해야죠. 제가 보니까 목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교회에 정착된 교인이고요, 목장 사역 안 하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꼭 준회원 같아요. 우리 교인이기는 한데 확실한 우리 교인이 된 것 같지가 않고,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고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그 다음엔 없어져도 잘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 왜 안 보이지? 그래 보니까 이사 갔대요, 딴 교회로 갔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목장 사역하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장 사역 안 하고 편하고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편한데 진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 못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점점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왜 큰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거든요. 내가 그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 등록했는지 어쩐지도 잘 몰라요. 편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목장 사역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동천 이지구에 와서 살게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텐데, 어찌 보면 여기 목양교회에 있습니다 하는 건 홍보 안 해도 그분들이 압니다. 아마 거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일단은 목양교회 올 겁니다. 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가 내가 다닐 만한 좋은 교회인지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서 막 여기 좋은 교회 있으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여기 동천 이지구에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거 안 나눠줘도 알아요.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도지 줘야만 오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몰라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왔을 때 이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성도들의 표정이 밝은지, 나를 환영해 주는지, 이 교회가 정말 예수 닮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그걸 아마 검증하는 일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교인으로 정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목장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껏
들어갈 만한 목장이 있는가? 그러려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목자 목녀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정에서 모인다, 밥을 해 먹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 남녀가 함께 모인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인다 하는 이러한 가정교회의 원칙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현대인들은 다 집을 오픈하거나 막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편하고 쉽게 하면서 건강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오늘 그 이영호 권사님이 울산에 있는 큰빛교회 다녀와서 간증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 말고 달리 더 성경적 교회가 있으면 나는 가정교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럴 마음이 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적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리더십은 뭡니까? 그건 섬김의 리더십이죠.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리더십인 거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그건 세속적인 리더십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리더십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모범을 보이고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죠. 그렇게 할 때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수고가 많이 따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홍보 방법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더 빨리 모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한건택 장로님이 수지제일교회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오시고 간증을 하실 텐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막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 몇백 명이 막 늘어났대요. 그러다가 지구촌 교회가 딱 들어오면서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더래요. 어느 순간에 많이 모였는데 그게 그 교회 공동체가 안 된 거예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거 아니구나. 알찬 성경적 공동체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가정교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장로님 하실 얘기를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많이 모였어요. 뭐 2,000명, 3,000명,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랬다면 잠시 자리를 채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게 모이더라도 또 천천히 되더라도 알차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로서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성경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건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게 바로 목장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도 간증한 것처럼 가족끼리는 엄청난 얘기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오늘 밥 먹었냐? 어디 뭐 피곤하지 않니? 몸 건강하니? 지금 뭐 하니?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건 소그룹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목자 목녀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나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또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섬김은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섬김의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특권인 줄로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목원 식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다. 그것이 특권으로 여겨야지. 그게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왜 이 특권을 내가 뺏기느냐?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귀한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을 내게 주신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목장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편하려고 그러면 목장 사역 안 해도 되죠. 굳이 뭐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는 그런 목장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사실 정말 예수 닮는 훈련도 안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도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관리만 되니까 진정한 의미의 소그룹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목장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 닮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가정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성경적 가치관, 섬김의 리더십, 이걸로 무장하고 조금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니까, 섬김과 희생 없이 어떻게 리더십이 설 수가 있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원 식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부지런히 섬기는 삶을 살면 목원 식구들이 그런 목자 목녀를 존경하면서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주죠. 야, 우리 목자 목녀 정말 훌륭해요. 우리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섬기죠? 그런 훌륭한 목자 목녀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이 목장이 이렇습니다, 이 목자 목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정말로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씩 계속해서 섬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희종 권사님이 몇 번에 걸쳐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들 내외가 휴스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거기서 만난 그 사모님, 그 유희종 권사님이 알고 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최영기 목사님 담임하고 계실 때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이수관 목사님, 그 사모님, 지금은 이제 이수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젊은 사모님인데 그때 한 10여 년, 10년 안 됐지만 제가 갔을 때 딸아이가 고등학생인가 됐어요. 그 사모님이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앞을 못 봐요. 10% 정도 양쪽 가로 살짝 빛을 비춰서 그걸로 조금씩 본대요. 거의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다름이 없어요. 그 사모님이 청년 목장을 맡아서 청년들에게 매주마다 밥을 해댑니다. 그분은 대접을 받아야 될 뿐이지 그 눈으로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청년들에게 밥 해먹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청년들에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밥을 해대면서 청년들을 돌보았어요. 많지도 않은 사례비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망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섬겼더니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10여 년을 유학생들 대상으로.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언제나 학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청년들이 자기의 목자 되는 그 사모님을 대접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팬티 한 장도 제 손으로 안 사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돌보았던 청년들이 다 속옷까지 사다 준대요. 섬기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결국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섬길 때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실직을 해서 직장이 없는데 돈벌이가 없는 그 사람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밥을 해댑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식사 대접비로 얼마나 쓰시냐고. 그랬더니 400불 정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한 주에 1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을 목장 식구들 대접하는 일로 했는데요. 목장 식구들이 다 압니다. 그분이 실직자라는 거, 돈벌이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목원 식구들을 섬기는지 목장 식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있는 것 가지고 섬기라 그럽니다. 시간이 있을 때 섬겨라, 돈이 있을 때 섬겨라 그럽니다.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섬겨라. 어떻게 없는 것 가지고 섬겨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섬기면 고마워요. 감동은 없대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섬겨요. 그럼 거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시간 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시간을 내면 감동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감동을 줄 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하려면 내가 얼마나 섬겨야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적당한 상식선에서만 하면은 감동이 안 되죠. 그런데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있지만 저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기는구나. 그럴 때 감동이 될 수 있죠. 거기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끝없이 역사의 길이 남는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건강한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자연히 좋은 소문도 나고 부흥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헌신 없이 그냥 쉽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야. 막 홍보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부흥되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저도 빨리 부흥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고, 그리고 부흥이 되더라도 건강하게 부흥돼야 되고, 혹시 부흥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을 닮아가도록, 성경적 삶이죠. 성경적 교회,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인 삶,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장 사역의 기초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으려고 해야 되고, 주님의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것 없이 편하고 쉽게 거기에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길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 기대해요.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경적 삶을 추구해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목장 사역 안 하면 목양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부 다 목장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스턴 서울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목장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113%, 118%. 아직 교회는 안 나오는데 목장에는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VIP가 많은 거예요. 전교인이 목장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가정교회 쭉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모이는 교인의 70% 이상이 목장 사역을 하면은 그런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됐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번 나아갔으면, 그래서 물론 목장 사역 하다 보면은 내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플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런 걸 참고 견디면서 섬기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편한 삶이 아니라 바른 삶,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답을 얻고 우리 함께 섬김으로 한번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